자, 이제 출애굽에 일으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흑암 재앙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재앙이 이제 흑암 재앙과 연결해서 오는 것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기존 9번째 재앙보다 훨씬 더 충격과 그 아픔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니까 아들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맏아들까지 죽게 되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처음 태어난 큰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전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나타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재앙이 피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냐?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준비를 시켰어요. 뭘 시켰을까? 오늘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1절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인 줄 아는데 왜 애굽 땅인 것을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심판이 내리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라는 말은 이곳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굽 땅에서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6월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6월절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지요. 이 날을 기점으로 1월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이 1월 달이에요. 그렇게 강조했고 11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주석이라는 책이 보니까 600페이지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 책을 왜 읽기 시작했냐면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눈이 뜨이갖고 상당히 어떤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 6월절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를 비유하자면 구약은 영화의 사건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신약은 거기에다가 자막을 단 것이다. 아주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내놨어요. 그만큼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 출애굽기에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홍해 사건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포커스가 6월절 사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6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에서 양을 잡는데 이달 열흘에 10일에 양을 하나를 선택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이 있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된 양을 잡아라. 1년 된. 그 다음에 1년 된 양인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뭐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뭔가 약간 좀 기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게 없이 흠이 없어야 된다. 1년 된 양과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정한 시간 정한 날짜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집에 들어가려고 보면 피가 뻘겋게 막 뿌려져 있어요. 어떨까요? 일단은 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게 보기가 혐오스럽지요. 그리고 서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안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꼭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뻣뻣하게 그렇게 했던 이 애굽 사람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장자재앙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송아지 하면 소가 그러면 한 2마리, 3마리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송아지 죽었어요. 그럼 2마리만 있으면 1마리밖에 안 남죠. 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죽어나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문 설주는 문 좌우에 이게 문짝을 달아놓는 거, 이걸 설주라고 그러고, 문 인방은 위아래로 이렇게 세워놓은 나무, 걸쳐놓는 나무, 이것을 문 인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집 안에다가 4일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2절에 보면 열흘에 그 양을 선택해서 데리고 오고, 6절에 보니까 14일에 이 양을 잡으라, 저녁에 그것도 잡으라. 그런데 그러면 이 4일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 보세요.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 집이, 그들은 구조가 단순하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게 한 것은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을 잡는데 중요한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반드시 그릇에 받아라고 그래요. 피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슬초가 있는데, 우슬초가 뭐냐면 그 담쟁이 덩굴처럼 생겼는데, 거기는 뭐 집 안에 보면 뒷밖에 담장에 많이 있어 살아요. 그런 식물이야. 그걸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툭툭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뿌리라는 거예요. 우슬초 그 식물 갖고 뿌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딱딱한 빵이죠. 부풀는 게 아니니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예수님도 누룩이 있는 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쓴 나물, 이것은 주님의 고난,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슬초는 정결함을 표현하고 뭐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6월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양을 잡아서 다리를 부르거나 그걸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먹는 것은 번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구약의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번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워서 먹으라고 하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날 같이 먹는데 아침까지 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남기지 말고 먹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양을 잡는데 오늘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배려죠. 양이 비싸잖아요. 염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양이 없는 집안, 가난한 집안은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한 집이 숫자가 너무 작으면 이웃집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라.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을 때에, 양을 잡을 때 기준이 뭐냐? 한 식구가 8명에서 10명 정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의 식구로 봅니다. 그럼 5명밖에 없어요. 그 가정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웃에 너무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15명이다. 그러면 반은 떼와서 그 집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어진 사건을 보면 반드시 그날 밤에는 집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밖에 돌아다니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날은 누가 지나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준다는 겁니다. 집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뭘까? 그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3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써 죄의 문제는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용서받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그냥 휙 구원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밟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고, 하나님이 이렇게 꼭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구속하는 방법에 대한 언약을 세웠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모든 것을 계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갈라지게 되더라.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언약.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된 것이다.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첫 것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피에 발라진 집은 넘어가심으로써 그 집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6월절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6월절에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이 6월절 양은 4일 동안 집 안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고기는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된다.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도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사건의 구약이 여러 번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다리도 부러뜨리지 않고 오직 그냥 통으로 구워서 먹게끔 했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기지 마라.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태워서 그냥 완전히 없애라. 이것은 뭐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번제. 완전히 태우는 번제. 자, 이것을 함께 먹는 것은 무슨 제사와 연결될까요? 화목 제사하고 연결될 수 있겠지요. 자,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여기가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바로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왜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절차를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구약 같으면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런 과정 싹 없애버렸어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너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분에게 그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믿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의 어떤 의지, 노력, 어떤 희생, 이런 게 들어갈 때에 그걸 잘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이걸 공짜다 하고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귀한 선물을 줬어. 근데 이 가치를 몰라. 귀한 선물을 줬는데 이게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것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에 그게 귀한 줄 알면 어떻게 이런 걸 주셨어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귀한 줄 모르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한쪽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귀한 것을 공짜로 주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언제 많이 강조됐냐면 로마가 지배할 때에 기독교 신자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피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찬식을 갖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잔은 나의 피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피도 먹고 살도 뜯어먹는 자들이다. 그렇게 오해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 피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는 희석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예수 피 이야기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교인들이. 피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19세기 들어와서 그렇게 피를 강조할 필요가 뭐 있냐. 죄라는 것도 그냥 조금 모자라는 것 이 정도로 취급을 하고 도덕적인 것이 훈련이나 수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철학 자체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라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조건인데 그걸 종교적으로 푼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을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박살난 사건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교육받고 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하는데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악하다. 그것이 알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며 굉장한 어떤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소설을 많이 써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전략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절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6월절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달력도 이때가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 이스라엘은 봄이 1월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 달력이 니산월, 아비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력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시작을 이때로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시작이고 봄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적어보세요. 자, 십자가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요? 역사적 사건이고 개인의 카렌다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날을 생일이라고 하고 또 한 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거듭난 그날,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두 번째 태어난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준비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준비된 사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뭐 했어요? 그때에 양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물론 이미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난 뚜렷한 계획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어졌고 오늘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는 12장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기념할 사건입니다.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고요. 이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사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념해야 되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12명 모아놓고 성만찬식을 했잖아요. 이 잔은 나의 피요 이 떡은 나의 살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성찬식에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재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선교사, 미국의 제일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인도와 버마 이런 지역에 선교하면서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나이가 이제 많은 상태에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는데 선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기대하고 있냐면 인도에서 버마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설교를 뭐 했냐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복음. 그걸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아주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선교사님 왜 십자가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 선교 때 일어난 엄청난 일을 듣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들어야 할 말씀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했던 어마어마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고 익숙하다고 하더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복음이 선교 사역에서 사람을 바꿔놓고 이 온 지역 전체를 확 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